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3장. 이제 사사기 넘어갔어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던 아담성읍 변기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다윗의 장막 15번째. 오늘 소호 제목은 요단을 건너라. 소호 제목은 요단을 건너라. 다윗의 장막 15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사기 앞에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참 여호수아를 한 번은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이 본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선 나의 선택 이런 소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늘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 근데 사사시대에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면 은혜의 기회를 자기 속임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갔던 세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법궤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장막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제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소제목으로 세네 번에 걸쳐서 뭐라고 적었냐 하면 예배의 핵심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정,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은 무엇을 향한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노래하고 함께하기를 원함. 그래서 다윗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이냐 하면 신약성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법이 뭐예요?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 끊임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 그래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머무를 수 있고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그러한 세계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온 존재가 사단인데 누구를 통하여 뱀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사단이 파괴하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파괴하기 전에 뱀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접근해서 거짓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파괴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죄를 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마음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인 사람이요. 죄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복종하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걸까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족이 빗나갔다. 즉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의 순종의 삶으로의 회복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을 회복하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죄를 제거하고 불순종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악망하고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냐면 아모스서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아모스서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인용하는 그 말씀을 앞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 세대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그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회복되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이어서 삶을 변화시키는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역사.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어떤 삶을 사냐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여 주여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즉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사람.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육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영의 길을 걸어가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끊임없이 환란이 옵니다. 환란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환란을 허용하실까요?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날개에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뒤돌아보는 것이 뭐냐면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연단이 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지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에 대한 최고의 고백 중 하나는 어쩌면 욥의 고백일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어요. 온전케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속한 자를 다 하나님께 구원, 인도하려 하시니라.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가는 길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고난을 허용했을까? 자기 점검이죠. 자기 점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게 서 있는가? 그럼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없었을까요? 도전이 없었을까요? 끊임없이 도전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기 길로 가지 않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떤 길로 갑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53장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 길로 갈 때 어떤 길일까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이 아닙니다. 예, 의의 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의의 길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함께 깨워 기도할 수 없다. 그 시즌을 분별할 수 없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즌을 분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은 시즌을 분별합니다. 분별해낼 겁니다.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예,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풀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몰랐어요. 때를 분별할 줄 몰랐어요. 분별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예, 말씀이 너무 용량이 작아서 그걸 온전히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파워풀한 말씀의 용량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뭐의 증가가 일어나요? 용량의 증가요. 말씀의 증가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떤 대적과 어떤 세력과 어떤 죄악과 어떤 마귀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뭐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용량이라고 좀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말씀의 용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분량이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증가가 되어지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좋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면서 능력받는 일을 뭐했다? 기쁘게 해줬다. 그래서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몇 개월 전의 삶하고요 전혀 다른 삶으로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 풀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럼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다루면서 우리가 법궤를 제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제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법궤를 다루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궤 그러면 이쪽에 놓여있는 거 이쪽에 또 하나 다윗의 마음은 이쪽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법궤요, 임재요, 영광이요, 셰카이나요. 그럼 우리에게 셰카이나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라고 할 때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유지하려면 뭐가 이것을 유지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태우려면 말씀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말씀이라는 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뗄감이 필요해요. 근데 말씀을 떼워서 이 셰카이나 임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1장, 2장, 3장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는 가서 장막에 머물러. 그러면 너는 이길 거야. 야 너 장막에 머물러. 그러면 내가 주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장막에 머물라고 말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여기 장막에 오면서 야 구름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저기 불기둥이 떠오르는가 그거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 너희 할 일은 그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궤는 언제부터 소개가 되어져요? 3장부터요. 3장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1장과 2장은 뭐가 소개되어질까요? 그렇죠? 너는 1장 보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뭘 원하냐면 5절 보겠습니다. 너는 평생에 내 평생에 너를 여기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둔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서 차지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나요? 그렇죠? 7절, 8절, 9절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다윗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전부를 거는 마음. 먼저 다윗이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다윗은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말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볼 건데 제가 잊어버리고 가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15장, 16장을 꼭 찾아보세요. 아니면 시간이 좀 남다 생각하면서인데 요한복음 16장에 좀 힌트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걸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에게도 포인트가 뭐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어떤 장이냐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성령이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운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우선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장막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잃어버리면 법궤가 있어도 뭐 할까요? 법궤가 역사하지 않아요.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법궤가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아직 준비하고 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궤 이동할 때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승일까요? 백전백승이 안 돼요. 그럼 왜 백전백승이 안 될까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순종이요. 순종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잃어버리면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법궤가 있어도 성령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뭐한다? 예, 역사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들이 뭐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신해요. 불신하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 표적이 안 나타나, 신유가 안 나타나, 귀신이 쫓아내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능력이 안 이게 언약궤하고 다윗 장막하고 언약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들이 다윗 장막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수아로 보면 7절, 8절, 9절의 삶을 사는 것이 다윗 장막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잃어버린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까요? 자, 장막은 세워놨다. 근데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 갈 사람이 없어요. 머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장막이 세워져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임재가 필요하고 언약궤가 필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사람이 언약궤를 관리하라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회복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는 거예요. 임재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다윗 장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다윗 장막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가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 장막 그러는데 나중에 다윗 장막이 짐이 돼버려요. 부담이 돼버려요.
아 이거 다윗장막 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아 바쁘다. 아 이거 너무 저기 한데 이래가지고 다윗장막 세우는 게 무거운 짐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윗장막 세우는 건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이것처럼 행복하고 이것처럼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말씀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이 잘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보고 뭐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짧게 하세요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짧게 하세요라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할 때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길기도 하고 좁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 순간에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농담식으로 말하잖아요. 어떤 말씀은 내가 이걸로 100가지도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다. 실제로 100가지는 안 해봤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어쨌든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예, 그 마음이 와요. 왜냐하면 한번 깨달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말씀 안에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원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이 말씀이 조금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조금 좋아진 것 가지고 충분히 100개를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확신이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냐면 여호수아 1장 그걸 보면 7절, 8절, 9절이 회복되어져야 3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 건너는 게 목적일까요? 어떻게 건너는 게 목적일까요? 그럼 언약궤가 없으면 요단강 못 건너요? 아니에요. 요단강이 덮개가 없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뭘 제시한 거예요? 제장들에게 어깨를 메고 흐르는 요단강 물에 발을 잠궈라. 먼저 앞서 가라. 하나님이 그러면 어깨를 운반한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어느 하루 어깨를 메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발에 잠궈요? 그냥 복개 던져놓지 보다가 그 복개가 던져놓으면 알아서 갈라지게요. 그러니까 복개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뭐가 중심이냐? 순종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순종이라고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대면 예배분들 순종이 초점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형통이라는 은혜가 있네요. 근데 그 형통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법계 임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통케 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니까 형통케 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장막을 다루면서 이미 우리가 나눴던 거, 뻔한 거, 먼저 했던 거 이런 걸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배경을 자꾸 다루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일부터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7절과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순종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3장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언약궤는 왜 움직이냐면 여호수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요단강이 열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가 있으니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윗장막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라고 할 때 첫째 우선순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해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게 임재예요. 아멘. 나와 함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보혜사 성령이네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 그렇죠? 그가 오면 내가 한 것보다도 큰 것도 그를 통하여 하게 될 것이다. 큰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문을 열러 오셨어요. 첫 발을 띄어놓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 발을 누군가 옮길 사람을 하나님 필요로 해요. 그 다음 주자를 필요해요. 발을 옮길 사람을. 그럼 여러분요 이 시대에 마지막에 주 오실 길을 열 수 있도록 그 대문을 문지방을 밟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지방을 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본이 뭘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려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비밀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바위상박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신기한 일들, 비밀한 일들을 막 열어갈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때마다 음에 깜짝이야. 음에 놀라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상상을 초월한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아멘. 그걸 믿습니까?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꿈에도 생각도 못해봤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는 뭐냐면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요. 네? 여호수아가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전략을 가지고 누가 싸움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전략을 쌀 거예요. 강한 자들과 싸울 거예요. 예, 골짜기를 내려갈 거예요. 숲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가는 것들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처음 경험하는 일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보여줘요. 그 하나님께서 일곱 바퀴 돌아서 소리 질러 와! 그래서 와르르 무너졌더라. 야, 깜짝 놀라지만 강하고 담대해. 그렇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왜? 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동행한다는 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서 뭐가 나갔어요? 법궤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매번 법궤가 나갔을까? 이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100% 어느 때가 나갔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법궤가 함께 나간 적도 있고 안 나간 적도 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전에 성경을 여러 번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안 다루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아가 죽을 때 너무 멋진 고백을 하나 해요. 그래서 손 하나 켜놓고 하나만 미리 찾아볼까요?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11장 사무엘 하 11장 11절 그 우리아가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하나 하더라고요. 11장 사무엘 하 11장 11절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때가 누구 때예요? 다윗 때예요. 그럼 법궤가 어디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법궤가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법궤가 요압과 싸우는데. 그러니까 전쟁할 때 매번 나갔냐? 아니면 나간 적도 있고 안 나간 적도 있느냐?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법궤가 나갔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건 아무나 몰라. 아무리 학자도 다 몰라. 왜? 성경에
100%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사 이렇게 한번 주장해 볼까요? 전쟁할 때 그냥 매번 복귀를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복귀가 나갔으니까 이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귀가 나갔다 이 말은 뭐의 상징이에요? 함께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게 뭐의 상징일까요?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엇으로 함께할까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함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불로 임하시고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예, 이거 뭐의 상징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러니까 함께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함의 상징이에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 우리가 성령이 있다. 이거 뭐의 상징일까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보여줄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대라라고 할 때 여러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한 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성령님이 초대교회는 뭘로 나타났어요? 혀가 갈라지는 불의 형상으로. 그렇죠? 네. 불이 있는데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더라. 머무르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방언이다. 방언, 각 나라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어. 그럼 그 말이 뭘까요? 복음이요. 복음을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찬양했다 그러면 찬양을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야, 저 술 취하고 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술 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로 하니까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게 술 취한 겁니까? 근데 왜 누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으로, 자기 견해로, 자기 주장으로 주장을 하는데 무슨 주장을 해요? 술 취했습니다. 나 술 먹었습니다. 결국 주장이 거기밖에 머무르지 않아. 그럼 술 취했다 이건 뭐예요? 비난이죠. 무너뜨리는 거죠. 망신을 주는 거죠. 힐난하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성령이 없을 때 성령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소견이 육으로 바라볼 때 명예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약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뭘로 드러난 거예요? 임재예요.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제가 사무엘하 11장 11절 방송하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일이 쫙 가면 되죠. 네, 사무엘하 11장 11절인데 우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이때 근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아가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이게 살인죄입니다. 이 살인죄를 통해서 다윗 가족과 가문과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설교로 나눈 적이 없는데 은혜 좀 한번 나누면 돼요. 근데 하여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끄집어내요? 언약궤 와 이렇게 말하죠. 네, 언약궤 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디에 있어요? 전쟁의 야영 중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처와 가서 내 밤을 보내리오. 네? 야, 우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제일 먼저 뭘 앞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와? 언약궤 와. 그럼 이 우리아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신하야. 충성스러운 신하. 근데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성도일까요? 어떤 신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짧지만은 우리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는 보이는 왕 다윗에게만 충성스러운 왕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그는 충성스러운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피를 흘렸으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죽였는데 다윗 가문에 저주가 임한다. 다윗이 누군데? 그쵸?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쵸? 근데도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나 말씀에. 왜? 의로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했기 때문에, 무지한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때 그는 무지한 자다. 다윗,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를 죽여서는 안 될 때는 너를 죽였다. 단순히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할까요? 우리야 죽인 거예요. 성경 나중에 앞뒤 문맥으로 보세요.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분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으니까 밧세바를 취한 걸 화낸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화낼까요? 우리야 죽인 것 때문에. 그게 이것의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이 죽였어도 안 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굴 죽여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의로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여서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 공법이 그때 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이니까 좀 봐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예? 공이 많으니까 참 그렇죠. 공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면죄부를 줘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에게 면죄부를 줄 수가 없었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의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산다는 건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장막의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와의 실. 그래서 천적의 순종이다. 천적의 순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한테 회복할 거냐면 다윗 장막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드는 사람. 이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흔히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다윗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도와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자와 곰에게 양의 새끼가 물려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나를 도우소서. 나는 사자와 싸울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나는 곰하고 싸울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나를 도우소서. 이 일을 내가 어찌하여 합니까? 내게 양을 지키라고 맡겼는데 이 양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이 양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여 이 양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뭔가 기도했겠죠. 근데 초점이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초점에 놓고 그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쉼없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양에 관한 책을 쭉 읽었는데 양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20%를 잃어버려도 주인이 변상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게 양을 치는 일이야. 밤에는 낮에는 그 다음에 막 들짐승 그 다음에 물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물 찾는 게 쉬우면 물 때문에 전쟁할까? 목소리 찾는 게 쉬우면 목소리 때문에 전쟁할까? 안 되니까요. 오죽하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게 부족하고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놓으시며 실만 풀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도했을까? 가기만 하면 물 있고 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인데 그게 뭔 찬양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렇죠? 감사의 뭔 대상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감사한다. 그리고 물 때문에 전쟁하고 목소리 때문에 전쟁을 한다. 아브라함 때부터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둘이 양이 많으니까 한 개기 부족하면 서로 떨어지는 게 나. 막 전쟁하잖아요, 전쟁. 이게 사막이라고 하는 게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게 사막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초점이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늘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마음을 단색에 보는 거예요. 단색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예비하고 달려가고 다른지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앉으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또 대상이 바뀌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누구한테 포인트를 맞출까요? 그냥 그 순간순간 똑같은 부모인데도 제가 100가지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시에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되든 안 되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꼭 매번 오는 거 아니다.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99번 올 수 있어요. 100번에. 근데 중요한 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99번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99번의 실패처럼 나는 느껴지만 하나님 나는 99번 뭐 한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듬는 거예요. 너 그럼에도 너 99번 실패는 나를 의지할래? 네. 그쵸?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게 실패가 아닌 걸 깨달으세요. 우리가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닌 걸 깨달으세요. 아멘. 아버지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왜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있는 자가 더 크다고 말했을까요? 이 땅에서 가장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게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도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정말 허벌나게 바쁘게 일하다가 천국에 가도 중간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첫자리에 올려놓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우리 혜진 자매님 반주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반주적이 다 보는데 한결같이 와서 봉사해주고 헌신해주고 이제 반주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그래서 저거를 막 쓰레만데 먼저 가르쳐서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또 오늘 감사가 막 들더라고요. 사모님 뭐 예쁜 것 좀 해주고 막 그래요. 네. 막 해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헌신이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안아주고 사모님 좀 안아주세요.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야, 배구살 한번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귀하고 감사하고 네? 우리 김현주 셀장님 비롯해가지고 강호중 집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막 명소버띠 영원한 언니지 뭔지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오늘 막 김성현 집사님 같이 예배 드렸는데 반차?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쉬는 거 네? 야, 하여간 어떤 차를 내가 딱 지기고 왔는데 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부인 되는 박승희 집사님이 이제 권면을 했대요. 뭐 여보는 목사님 신방고 막 이러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건데 한번 시간을 내주세요. 너 뭐라고 하셨나 봐. 그때는 막 또 그렇게 오셔서 막 아침 일찍 막 집안 정리도 하고 막 그런 남편도 없다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우리 막 박승희 집사님 부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걔네가 오늘 에스라로 만들어 그래서. 이야,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양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정보고 선생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김영진 집사님 그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아주 이걸 이렇게 가면 여러분 가면 알지만 대구 그 셀 가정들마다 집안 분위기가 갈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번 가봤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실제로 막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막 밝을 거예요. 그 은혜들도 있고 사모함도 있고 갈망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희망하고 오면서 그렇게 막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을 막 이렇게 살렸더라고요. 그걸 한 분이 막
장로님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권사님들도 감사하고 너무나 다 고백 같은 존재들. 그죠? 그러면 집사님, 그 집사님 대표로도 감사하고 한 분 한 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들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저기 이제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그러는데 펜자면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 가정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치는 거예요. 근데 반주자가 이제 저기로 떠나고 막 없어지는데 이거 누가 지키나 이러고 그렇죠. 이제 저기 이제 뭐죠 여기 드럼 주자가 이제 자꾸 이제 또 누가 같이 나. 그러니까 나보다들 나보다 더 드럼 누가 배우려나. 정립사님 드럼 잘 안 될까? 그럼 또 방송실은 누가 하나? 저 방송실 해야 되겠다, 김사님. 막 이러고, 아니, 뭐, 없으면 저 기도해야 돼, 주여. 드럼 두 장 보내주세요. 드럼이 놀게 생겼어요. 경필 있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그쵸? 또 올라가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한데, 이야, 또 없으니까 아쉬워. 그리고 매주 내려오라고 그럴 수 없고, 왜 차비가 더 나와? KTX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그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반쪽에 뭐지? 드럼 주자 보내주세요. 그렇다고 하모니 시킬 수도 없고 이제 하모니가 3살인가? 4살인가? 그러니까 얘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윤이가 열심히 지금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여기가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부담감보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제 곧 그죠? 저 자리에 이제 또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후계자 잘 키우시고 이제 하윤이가 저 자리야. 그래도 매달 한 번 자기가 연습해가지고 한 곡씩 이렇게 찬양 반주하잖아요. 그 영상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쵸? 그 영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무대에 있는 애들만 나오지. 한 번에 계단하면 살짝 집어넣으면 안 돼. 이렇게 다가와서 찍고 이렇게 들어가. 아니면 멈췄다가 들어가니까 멈출 수 있는 거 알죠? 그 가운데 누르면 멈추고요. 가운데 누르면 또 찍혀. 그러니까 그래서 하윤이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반주하고 그래서 또 아이들 찬양하고 또 하여간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서로 한 마음 돼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하여간 그 자체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